본인이 아프신 데가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누군가가 아프시면 그분에게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여기에 함께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마음에 그분들을 떠오르면서 안수가 이렇게 손을 얹는다는 얘기인데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는 점이 있습니다. 기름은 치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성경의 이름같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주께서 저희가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신다 했습니다. 또한 주께서 채찍에 맞은 것으로 저희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순종함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아픈 곳을 깨끗해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학교로 따로 나가시나요? 어떻게? 오늘은? 오늘은 그러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누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신약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좀 전에 우리 찬양 가운데도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뒤에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하라. 아멘.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나, 거의 한 30년이 됐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30년이 지났네요, 어느새.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주 이제 놀랍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 저에 대해서도 좀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에서 이제 얘기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이게 저에게는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시지만 제 성격상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찬양을 제가 할 때 들으시면서 이제 많이 느끼실 테지만 이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다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도 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설교를 했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한 4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제가 사실은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저 감사하지만 의외로 그때 제 나이가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그때까지 나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제가 살아왔는데 실제로 제가 교회에서 일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딱 1년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저에게 이제 설교를 부탁할 때가 있었는데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제 마음에 뭐 제게 직접 하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아서 설교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별로 의외로 떨리지가 않아요. 의외로 떨리지가 않는데 정말 간단히 하나 바뀌었는데 강대상에서 요 하나 바뀌었는데 마치 제가 다 드러난 것이냐 굉장히 지금 전하고는 신앙자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당황을 하든가 그래도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 알려주시고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저도 어쨌든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동방박사 3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전해지기로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는 한 10여 년 정도 뒤에 쓰여졌다 이렇게 좀 얘기들 합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썼고요. 누가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누가는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면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을 다 이방인들을 하고 이제 지칭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글을 쓴 것이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마태보다는 조금 이제 복음서를 늦게 쓰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조사하던 과정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자들이 밤에 이스라엘은 밤에 아주 춥다고 하죠. 낮과 밤의 기온차. 우리도 여기 좀 그렇긴 한데 낮과 밤에 기온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는 추운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양떼를 보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누군가는 여기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까.
이전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잉태할 때 그 소식을 전해줬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죠. 그래서 아마도 이때 가브리엘 천사이지 않을까. 그래서 목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니까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치던 그것이 천사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 무서워 말라라는 말은 아주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담으로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게 이 성막에 보면은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제 우리들 사이에 벽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고아와 같은,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그렇게 혼자 이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제 그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사망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이제 마음대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가난으로.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꼭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뭔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대로. 그러면 반대로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이 많고 뭐가 일이 잘 풀리면 그럼 늘 평강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복잡해서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가 어릴 적에는 조금 아파도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조금 운동을 하면은 내가 좀 틀어지겠지. 뭐 약을 먹으면은 괜찮아지겠지. 실제로 그렇게 낫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게 안 됩니다. 속도가 늦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잘 체했던 사람인데, 잘 체해도 항상 걱정이 없는 게 한 번 자고 나면은 다 나았습니다. 자고 나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잠을 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뭔가 좀 아프기 자면 겁부터 납니다. 왜냐하면 고쳐지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놓으려고.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능한 것 같아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한 여러 내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것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무게는 좀 늘릴 수 있지. 살을 빼고 늘리는 건 좀 할 수 있는데 키는 또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가진 병도 어느 정도는 내가 고칠 수 있지만 또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그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무슨 문제를 안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그렇죠. 수많은 병자들의 주 앞에 나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주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데 오랜 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병이 나아졌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낫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 그냥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그거죠. 다 이루었다. 해야 될 다른 일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희를 위해서 할 모든 것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고난이 생겨요. 해결되지 않은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관에 봉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에 어느 날 갑자기 딱 죽는 게 아니죠. 죽음으로 가는 길에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질병이든 뭐든. 죽을 때 기쁨으로 죽는 사람은 없는 괴로움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형벌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그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너희가 힘껏 한번 살아봐라. 너희 스스로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한번 이겨내가면서 살아봐라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우리가 늘 하는 대로 데살로니가후서를 묻는 거예요.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라는 것, 감사하라는 것,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 우리가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항상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 잠깐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결국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도대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도대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고민이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뭘 안 된다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능력 바뀌니까 내가 할 수가 없겠다. 아니면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에게는 언제나 예만 됩니다. 예. 그분은 언제나 예였어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또한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라는 게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줄 구주가 이 땅에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또는 천군들이 노래를 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영광이에요.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그의 영광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자신이 한 약속들을 이루실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일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 말씀들을 이제 때가 차서 비로소 이루신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이제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그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정말 그 중에 속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나에게 근심이 없으면, 내가 걱정할 일이 없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근심해야 될 일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 내가 죽어서 그곳에 가야만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분과 우리는 화평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근심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희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아직 이 땅을 주관하는 자는 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서로의 짐들을 서로 지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명령대로 정말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며 함께 그 나라에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